여사인 그 동생이 이제 그 편지 써준 걸 대종고 스님한테 이제 갖다 줬습니다. 무상이 신속하고 백년 세월이 번개불과 같으므로 곧 죽을 때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건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잊고 자꾸 잊어버리고 살지만은도 이 참 그 우주적으로 생각해 놓고 보면 우리가 한 100년이라는 것이 이 우주가 생긴 것이 138억 년 전이니까 100년이라는 것은 그게 비하면 그냥 눈 깜빡할 새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하루살이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이제 오래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고, 뭐 100년을 산다 그래도 100년 다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뭐 5, 60년 이 정도 살면 다 가죠. 대다수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 참 남의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죽는지 모르니까 이제 모르겠지만은 또 그러나 우리가 꼭 남이 죽는 것을 보고 죽는 게 있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아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나는 오래 살아있을 것으로 착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갖다 자각을 갖다 해야, 공부하는 사람은 이 시간 자각이 없을 때는 정말 이게 공부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제 그 분명한 것이 반드시 간다는 것도 분명하고 언제 갈지 모른다는 것도 분명하고, 그게 여러분 평균 뭐 80이 살고 그런 것도 속지 마세요. 그건 전부 다 언제 갈지 다들 아무도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금명간에 찾아온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알고서 자꾸 이제 여러분이 공부가 제일 안 되는 것이 자꾸 내일도 있을 것이다, 모레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뒤로 미루면 그건 안 되죠. 뭐 해놓고 한다고 또 그것도 거짓말이고요. 뭐 해놓고 뭐 하고 뭐 해놓고 내가 그런 뒤에 이제 내가 그 공부를 한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금 뭐 자기 일을 갖다가 열심히 하는 것이 그 죽음을 대비하는 거 아닌가. 전혀 지금 뭐 아무리 죽자 살자 돈을 벌고 죽자 살자 뭐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그 죽는 문제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오히려 자꾸 그걸 갖다 잊으려고 발부둥 치는 것이지 아무 연관관계가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발심을 꼭 그렇게 시간에 대한 그 발심을 갖다 반드시 해야 돼요. 또 그리고 이제 자꾸 어디 가서 지금 이걸 피해서 어디 가서 공부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잘 안 돼. 그거 가면 또 지 업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 가면 또 그 업에 얽혀. 그래서 여러분은 공부하는데 될 수 있으면 자꾸
간단하게 그 일을 갖다 줄여 나가는 것이 좋아. 간단하게 줄여 나가고. 얘 영감이 왜 안 나왔어? 응? 응? 왜 같이 나오던 거 같이 안 나왔어? 곧 죽을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갖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간식은 어떠합니까? 화두는 지금, 간식은 어떠합니까? 이 어른이 여사인의 이제 간식을 화두를 들었던가 봐요. 간식을 이 화두라는 게 참, 기가 막혀. 기가 막히고, 염불이라는 것도 기가 막히고, 어떻게 그렇게 부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서, 번뇌를 갖다 탁 스톱시키고, 실제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로 들어가는 것은 이 화두나 염불만큼 이렇게 되는 게 없어. 호흡도 마찬가지고. 본수행을 하지 않으면 생각으로서 도저히 안 잡히는 번뇌라. 잡을 단서도 없고 재미도 없으며 뭔 글자야? 뱃속이야. 뱃속이 갑갑함을 느끼는 때가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잡을 단서도 없다. 이건 번역이 조금 미세하게 잘못됐는데, 잡을 단서가 아니라 잡고 있으면 다 대답이 안 나오는 생각길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생각을 잡을 데가 없다고 말이야. 연불도 관세음보살 그게 마음이 집중이 되시면 그게 여러 가지 일어났던 번뇌들이 번뇌를 가지고 마음이 집착되질 곳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거든. 화두도 마찬가지라. 화두도 이먹고 하고 화두를 하면 거기에 대답이 생각으로는 생각길이 끊어져 버리거든. 그러면 그게 그렇게 되어야 이제 쉬워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잡을 단서 재미도 없으면 화두 드는 거나 연불 하는 것이 재미가 있으면 안 돼. 재미 붙여서 노는이 연불을 한다 그랬지만 노는 것이 재밌는데 연불이 되냐? 안 되지. 그러니까 정진을 한다는 것은 그게 재미가 붙으면 그거는 정진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재미라는 것은 세속 일들이 재미가 있거든. 통장에 돈이 소록소록 쌓여 들어갔던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여? 통장에 돈 쌓이는 재미로 하여. 그 재미로 살거든. 그리고 뭔 재면 손주 보는 재미로 사요. 맨날 그게 재미로, 세상 사는 재미로 사는 거지만도 이 화두를 들고 하는 것은 그게 화두를 들고 정진을 하는데 그건 정말 재미가 하나도 없어. 단지 화두 들고 연불하고 정진할 때 너무 멀미나게만 해가지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끔만 이제 꾸준하게 이제 계속 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정진을 해 나가는데 생각으로 붙들 것도 없어져 버리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딱 깝깝해. 왜냐면 우리는 생각을 많이 굴려야 시원하거든. 나중에는 엎어지지만은 생각을 굴려야 시원하거든. 근데 생각이 탁 끊어져 버린 자리가 되니까 깝깝하지. 그래서 이걸 갖다 옛날 조사 스님들이 말하는 은산철백이라 그래. 그냥 완전히 그냥 꽉 앞뒤가 막히고 하늘도 다 막히고 나갈 구멍이 없이 막혀버린 것을 갖다가 이제 은산철백 비유를 그렇게 한 거야. 생각이 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지. 빠삐용은 조그마한 햇빛 들어오는 그 구멍을 보고서 나갈 생각을 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화두를 들고 연구를 하는 것은 조그마한 구멍도 없어야 돼. 생각이 뚫고 나가버리면 그 굉장히 큰 철학자가 돼버려 그냥. 잘못하면 무당이 되고 뭐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생각길이 끊어진 상태라 해야 된다. 생각길이 끊어져 버리기, 번뇌망상이, 이게 분별망상이 끊어져 버린 상태가 돼야 그 안에서 이제 끊어져 버리면 그 안에서 참된 그 마음이 나오거든. 그렇게 돼야 나와. 바로 그때가 바로 존서식입니다. 그 이제 옛날 정진하는 노장들 그 깨닫기 전에도 요즘 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심심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무심심하다. 그래서 제일 유의할 점은 화두를 드는 곳에서 알아차리려고 하지만 자꾸 이제 화두 들고 연구를 하면서 그건가? 그러니까 화두 들고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 있다고. 그 전에 교학을 딱 해서 공부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딱 길을 갖다가 그 안 뒤에는 책을 딱 덮어야 되거든. 근데 경전 공부를 안 하고서 자꾸 화두를 들고 있으면서 자꾸 책으로 살펴. 그러면 그게 책이 자꾸 이제 지식이 이거구나 이렇게 되거든. 그렇게 되면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래서 죽자 살자 지금 법문 듣는 것도 자꾸 이제 그 정진해가는데 아르마리를 지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를 갖다 그 아르마리를 갖다 아는 것을 갖다 자꾸 이제 줄이라는 얘기예요. 이 정진하라는 얘기를 갖다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자꾸 이렇게 정진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아르마리를 깨달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만 그거 내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 알아차리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무엇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 뭐 남 비판하는 것이 자꾸 이제 흙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데 한마음스러운 같은 경우는 그 대행스님이라는 장관이 이게 연부를 했는데 하두를 했다 그러더라고. 하두를 하는데 한마음이고만 이래가지고 망한 거야 이게. 지금 안 망한 것 같이 그 제자들이 하고 있지만 망한 거야. 도인들 안 나와. 끝난 거야. 이게 한마음이구나 그렇게 지으면 생각을 그렇게 지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 번뇌가 끄트머리 가서 안 끊어져. 안 끊어지고 그냥 생각일 뿐이야. 생각일 뿐이고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알아차리려고 아무 일도 없는 곳에 머물지 말면 그 아무 일도 없는 곳에 머물지 말면 이 소리는 뭐냐면 화두를 들고서 이렇게 연부를 해도 관세음보살 이렇게 그 관세음보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이 하나가 돼서 살아있잖아. 여러 개가 안 되고 한 개가 되잖아. 근데 만약에 관세음보살 이게 소리 듣는 것도 놓쳐버리고 그냥 조용하게 편안해져 버리면 그거는 이제 아무것도 일 없이 그냥 앉아있는 게 있어요. 화두가 또렷하게 안 들리고 그냥 앉아 있어서 조용히 자는 것처럼 돼버린다 그러면 그건 아무 일 없이 먹통에 들어 앉아 버린다 그래. 그건 안 돼. 그건 맨날 그렇게 하고 앉아 있어도 100년 동안 앉아 있어도 번뇌가 안 끊어지고 눈 뜨고 나면 다시 다 일어나. 이거는 번뇌가 끊어지는 것이 핵심이지. 번뇌가 안 끊어지고 그 백날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 일 없는 곳에 머물지 말면 하두를 살필 때는 곧 있다가 살피지 않을 때는 곧 없어지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앉아서 하두를 살핀다 또는 연부를 갖다 앉아서 관세음보살 이렇게 한다. 하두를 살필 때는 의심이 있고 안 살피면 다 도망가 버리고 없고 그렇게 하두를 지어가면 안 된다 말이야.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자꾸 잊어버리더라도 또 하두를 갖다 다시 되새겨서 또 살피고 또 되새겨서 살피고 또 되새겨서 살피고 해서 그 의단이 일어나게끔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 말이야.
여러분도 연부를 할 때는 자꾸 이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있어. 있다가 연부를 안 하고 그냥 뭐 다른 거 일을 하고 뭐 왔다 갔다 할 때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두를 지어가면 그건 오랫동안 지어도 그 하두 짓고 있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1시간이 이렇게 한 것이 짧기 때문에 그게 그 지속이 안 돼. 안 되고 끊어져 있는 시간이 자는 시간에 끊어져 있지. 8시간, 9시간 끊어져 있지. 기껏 해봐야 1시간, 2시간 한 거란 말이야. 24시간 가운데 22시간은 없고 2시간 하도록 앉아있어도 그 시간 가운데서 따져놓고 보면 이게 집중된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 얼마 안 되네. 그거 가지고 힘 못 얻어. 힘이 안 된단 말이야, 별로. 다만 세간을 사랑하는 분내의 마음을 간식을로 가져와 사랑하고 또 사랑하십시오. 그 이제 이건 자꾸 이제 이 세상사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두 가지 마음이거든. 애착심하고 사랑해서 애착하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그 아주 나한테 앉아서 미워하는 마음 이게 두 가지거든. 미워하는 마음도 그게 그 미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게 이쪽과 이쪽에 그 양면이거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거는 이해를 해. 영감님을 지금 지극히 미워한다는 것은 한때는 잠시라도 사랑한 게 있었어. 절대 사랑한 게 하나도 없으면 절대 안 미워합니다. 미워할 뜻거리가 없잖아. 긍정을 안 하네. 시집장가 결혼 안 한 사람들 같이 그 눈 멀끔하게 뜨고서 부정을 해. 참, 진짜. 그게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한 가지가 절대적으로 일어나질 않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사랑하는 마음과 애착하는 마음, 그걸로 끌려가지 말고, 화두를 탁 들고, 연부를 탁 하고, 연부를 하는 그걸 더 중요시하라 그 말이야. 그러면 그건 끊어지니까. 그래서 미워하는 생각이, 영감님 미워하는 생각이 났더라도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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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꼭 하면서 그 축원이 나오면 안 돼. 전에 어떤 보살은 내가 그 주력을 시켜놨거든. 시켜놨더니 아이고 스님 그 못하겠습니다. 그 왜 그래?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얼른 뒤져버리지 관세음. 자꾸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 도끼가 속이 많이 남아서 그렇소. 그래 그걸 갖다 이제 그 도끼가 좀 나오고 나면 도끼가 스물스물 좀 다 연불 할 때 좀 나오게끔 좀 큰 소리로 고성연불로 자꾸 하시오. 그래 막 간세음보살 하든지 도끼가 확 올라오거든. 크게 품어내게 간세음보살 크게 하라고. 그랬더니 한 3년 더 보다도 이제 좀 가라앉는다 그러더라고. 조금 영감이 꼬라지가 배기 싫었어요. 밥 먹는 것도 쩝쩝거리서 배기 싫고, 양말 벗는 것도 어떻게 양말을 이게 배기 싫으려고 양말이 항상 발 밑바닥이 발등으로 올라와 있대. 그 발등으로 올라 있는 게 꼭 양말을 갖다 떨어진 거 신지 마라 그래도 발등으로 올라 있는 발 밑바닥이 꼭 구멍을 난 걸 신고 앉았다는 거야. 그렇게 하고 하니 그것도 배기 싫고, 옷 입고 나가는데 뭐 바지하고 그 양복하고 또 배기, 어떻게 저렇게 옷을 못 입을까, 내 욕 먹이려고, 그것도 짜증이 나고, 그냥. 하여튼, 24시간 잠자는 것도 꼬라지가 배기 싫다고, 코 골고 자가지고. 그렇게 배기 싫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럴 때일수록, 이게 내 정진시키려고 오는 역행보살이구나 하고, 정진을 갖다,
그런 생각이 나야 정진을 하지. 영감님이 너무 잘해주면 절대 정진 못해. 그래, 죽을 때까지 쏘가가지고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생이라는 게 반고반락이 돼가지고 참 반은 힘들게 만들어놨고 이 세상에 100% 좋은 일이 한 개도 없어. 대통령 되면 100% 좋은 일 같아도 이재명 씨 지금 좋은지 물어봐 한번. 트럼프 때문에 죽으려고 그럴 거야. 트럼프는 이거 뭐 완전히 깡패도 난 진짜 꼭 그 조폭 집단 같대. 조폭이야. 트럼프 이 자식 이게 좀 들었으면 좋겠어. 지가 가서 실컷 두드러 패다 지가 힘이 약해서 안 되겠으니까 깡패가 가서 두드러 패. 지가 이렇게 했거든? 두드러 패다가 안 되겠으니까 너 좀 도와주라고. 주먹 몇 개 더 갖고 와라는. 아니, 누가 이 세상에 그 사람 죽이는 일을 갖다가 하고 싶은 나라가 누가 있겠어. 하여튼 우리나라 걸 극복해 놓으니까 깡패가 또 바깥에도 하나 있어. 아이고 골치 아파. 사랑하는 번뇌의 마음을 간식을 화두로서 가져와서 화두를 깊이 관하면 다 달아난다. 사랑하고 가십시오.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곳에서 기량이 호련히 다하게 되면 곧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 이게 화두를 들고 나가면 그게 끄트머리 가가지고는 생각길이 다 끊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할 수 있는. 야, 이거는 옛날에 조주 스님이 7고를 얘기했거든. 7가지 말을 꽃자로 썼단 말이야. 나무목에 애꽃자인가. 말을 꽃자로 썼다. 7가지 고가 돼버렸다. 첫 고가 뭐냐면 죽은 시신처럼 돼버렸다. 둘째 고가 뭐냐면 죽은 나무처럼 돼버렸다. 이런 것들이야. 그 끝머리 가서는 그렇게 돼. 근데 이제 이때 가가지고 보통 핫바리들은 그렇게까지 정진 들어간 적도 사람도 없지만, 이제 핫바리들은 그거 들어가서, 아유, 이러다 내가 그냥 이게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겁을 먹고서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들어가지도 않고, 한번 살짝 그런 걸 경험하고 나면 그 앞에서 자꾸 뱅뱅뱅 돌아가 겁이 나서 못 들어간다니까. 이렇쿵저렇쿵 이게 늙어서, 이제, 만약에 비유를 한다 그러면, 늙어서 이제, 내가 뭐 화장실을 가는 것도 이제 안 되고, 팔다리가 잘 안 움직이고, 뭐 말을 하려고 해도 말도 뭐 목소리 잘 안 나서, 조금 하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옆에 있고, 뭐 의사가 옆에 있고, 누가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와 같이 화두 들고 연부를 할 때, 그렇게, 그 상태가 되면, 이제 여러분, 몇 발자국 안 남았다는 생각이야.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결가부자를 하고 앉으셔가지고, 마지막에 내가 이걸 그때는 깨닫는다 안 깨닫는다 그것도 없었어. 번뇌가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그냥 이대로 앉아서 죽으리라 한 게 그게 결가부자야. 결가부자는 뭐냐면 이 옛날에 그 유럽에서 싸우고 전쟁할 때 이 후퇴를 안 하려고 창호 속에 들어서 이게 자기 무릎 여기를 갖다가 한 다리는 이쪽 짚고 한 다리를 갖다 이쪽에 노끈으로 묶어버려. 도망을 못 가게.
그래서 이어서 참호 속에서 끝까지 총 쏘다가 죽겠다 이제 그런 소리 그거 비슷하게 예, 부처님께서 결가부자라는 것은 안 풀겠다는 뜻이야. 깨닫기 전에. 깨닫고 풀었거든. 참 용기가 대단하지. 그렇게 끝으로까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 적당하게 해가지고는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별로 장애들을 다 갖고 듣지도 않고 예, 그러니 듣지도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정지도 안 하고 그러니 참 짜잔하지. 그래서 신심을 크게 가지고 예, 그렇게 안 살면 예, 이게 여러분들도 조금 이렇게 정진을 조금 하려고 그러면 그 장애들이 계속 개인적 장애뿐만 아니라 아이고 뭐 자꾸 이제 자기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 생각 때문에 자꾸 마찰이 일어나. 그것 때문에 눈꼬리 씌어서 내가 못 가겠는지 어쩌니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한단 말이야. 거칠은 곳에서는 항상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 공부들을 못해. 그러면 놓쳐. 놓쳐. 그 티베트 스님들이 그 티베트에서 그 달라이라마 그 망명중부를 쫓아서 수행 집단을 쫓아서 온 거거든. 스승들을 쫓아서. 그 넘어오면서 사천고지 이런 거 그 넘을 때 사천고지 이쪽으로 오면 그건 길목이니까 중공군이 총을 쏘서 죽이니까 6천, 7천 고지를 갖다가 그 산 꼭대기로 넘어서 오면서 동상이 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그런 장애가 그렇게 생사를 걸어놓는 장애가 있어도 그 넘고 오기 때문에 그 공부들이 성취가 된다고. 우리는 너무 편안하지. 편안하니까 항상 이럴 줄 알고 공부를 잘 안 하지.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곳에서 기량이 호련이 다하게 되면 이 기량이 다한다는 게 이런저런 생각들이 다한다고 되면 곧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깨닫고 나서는 이제 뭐 점검도 받긴 하지만은도 깨닫고 나서는 점검도 받긴 하지만은도 그러나 사실 자기가 다 알아.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안단 말이야. 깨닫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지 마십시오. 근데 이게 정진하는 가운데, 아이고, 제가 빨리 깨달아야 될 건데, 자꾸 지금 한국도 다들 이병에 걸려 있어. 깨달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깨달은 것이구나 하고 생각이 나버린다니까. 정진만 죽자살을 하면 그 경계가 화려하게, 그냥 이거는 그 경계가 나오는 것이 그냥 이런 생각으로 이게 이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그렇게 안 나와. 옛날 스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석유등잔 썼잖아요. 그 이만한 소주 대병에다가 이 손 들고 가는 요 골이 있고 그래 이제 석유를 한 병 사오라 그러더라고. 사러 가는데 갔다 오니까 얼마나 갔다 오기 싫어. 과자라도 하나 사 먹으라 줬으면 좋겠는데 그 돈도 안 주고 사다 오다가 병을 털라 들어오다 밑에 돌멩이가 살짝 부딪혀 버렸어. 탕 밑이 깨지면서 쏙 빠져버렸어. 석유 하나도 없이 다 빠져버리지. 한 방울도 없이 다 빠져버렸잖아. 그 깨닫는 경계가 꼭 그렇게 독에 물을 잔뜩 떠놨는데 밑에가 그냥 조금 새는 게 아니고 밑이 펑 빠져버려서 물이 쏙 내려가 버린 거지. 그 경계가 그 느낌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번뇌가 빠지는 그 경계가 홀딱 그동안에 갖고 있던 번뇌가 그냥 그 독에 밑둥 빠져가지고 물 쏙 빠져버린 것처럼 그거 자기가 다 알아. 다 안단 말이야.
욕심에도 걸리지 않고 나에도 걸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욕심에도 걸리지 않고 대자유인이 되고 그럴 때는 이제 모르는 게 없어. 뭐 지식을 아는 게 아니야. 그때는 뭔 얘기를 하더라도 그 내용을 다 알아. 다 알아.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하라 그 말이지. 만약에 깨닫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면 영겁도록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꾸 내가 깨달아야지. 정지, 이게 뭐 같으냐면, 바깥이 추워. 화장실이 바깥에 있어, 옛날 화장실. 어? 화장실 가고 싶은데, 추워서 가기가 싫어. 그래가지고, 생각으로, 화장실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화장실에 갔다 일을 처리가 된 게 아니라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이거는 깨달을 것이라고 대전제가 있지만은도 내가 차근차근 정진할 뿐이지 깨닫는 것을 생각으로 자꾸 지으면 자꾸 생각으로서 내가 깨닫는 이게 깨닫는 것이구나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건 내가 안 꺼져. 끄지도 않는단 말이야. 지난번에 제가 여중리에게 답하는 편지에서 사대부들의 병통을 설명했는데 그걸 곁에다 두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봐가면서 그 사대부들 이제 여기에 사대부들은 이제 글줄이 아는 사람들 그 얘기야. 그러니까 그 철학적으로 이제 글을 많이 아는 사람은 깨닫기가 더 힘들어. 더 힘들어. 그것들은 신심도 잘 없고 뭘 하면 맨날 생각으로 분석해 보려고 그러고 더 안 돼. 그거는 신심 없는 것들보다도 진짜 아니 좀 무식한 사람들보다도 더 안 돼. 더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생각으로 자꾸 굴리지 마. 요즘에는 하도 생각으로 굴리는 시대가 돼가지고 뭐 어쩌면 그냥 머리도 또 그렇게 안 좋으면서 생각으로 다 굴려서 그러니까 생각으로 굴려서니까 온통 시끄러워. 이 지혜가 있는 이 무슨 말을 아무리 해도 그 말이 문제가 되질 않아. 요즘에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데 그냥 제발 역은 약은 말이야 진복은 뭐건 새끼들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말로 일어난 자 말로 망할 것이다 내가 그랬어. 그냥 지 알을 가지고서 남을 헐뜯는 얘기를 하고 찌르는 얘기를 하고 싸우는 얘기를 하니까 그 송신하고 시끄러워 죽겠어. 시끄러워 죽겠어. 만약 이것을 의지하여 공부한다면 비록 깨달음이 투철하지를 못하더라도 능히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삿된 마구니의 장애를 입지 않고 반야의 종자를 깊이 심을 것입니다. 이제 뭐냐면 당신이 지식인이 갖는 병통이 문제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 경계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이건 아니구나, 이거는 기구나, 이거는 맞구나, 이걸 구분해서 헷갈리지는 않을 것이다. 헷갈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비록 금생에 깨닫지 못하더라도 내생에 태어날 때는 그대로 수행할 힘을 낭비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이게 정진되어진 것은 말이야, 지식을 배운 것은 다음 생에 태어나면 다 잊어버리는데
이 정진의 힘은 다음 생에 태어나도 안 잊어버려. 다음에 만약에 만약 1, 2, 3, 4 해가지고 10까지 있다 그러면 이 생에 한 5 정도까지 정진이 되졌다 그러면 다음 생에 태어나서도 5부터 시작한다니까. 벌써 이런 밑에 있었던 건 다 그냥 떨쳐내버리고 간다니까. 달라이라마가 그 얘기를 하기는 해주시더라고. 자기가 삼위계를 갖다 링림포책에서 삼위계를 받으라 그러더래. 그 삼위계 살생투도 사원 망어 기어 양설 악구 탐진 지 이 10개 계율 받으라 그래. 그 당신 가만 생각해보면 당신 속에서 그 10개 계율을 어기는 마음이 하나도 안 일어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 스승에게 물어봤는데 내 마음에서 하나도 안 일어나는데 그걸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야. 링기프체가 그걸 아시고서 그러더라는 거야. 너는 전생부터 해왔기 때문에 다 돼 있긴 한데 그 세상의 상으로 보는 중생들이 삼위계를 안 받았다 그러면 괜히 모양으로 자꾸 삼위계 안 받았으니 어쩌니 저쩌니 그런 소리 해서 하니까 모양으로도 받아 놓으라고 그렇게 받았다는 거야. 그 달라이라마 같은 분은 그 십성계 그 자체가 이미 태어났을 때 다 완성이 되어 있는 거야. 핫바리들은 손 하나 못 걸어가지고 20년 동안 헤매다가 가람 걸려서 죽고 지지라고 하는 핫바리들 같은 거. 동물로 비슷한 것들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이렇게 내가 공부가 안 되고 뭐 술 먹는 것도 안 끊어지고 뭐 이게 잘 안 되는가 그러면 왜 이렇게 부산스럽고 전생에 공부한 게 너무 옅어서 그래. 너무 옅어서. 그 옛날 선생님이 그런 선생님이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 80이 다 내가 출가하겠다고 왔더니 아이고 이제 연세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다음 생에 오시오 그랬더니 이 양반이 가가지고 다음 생에 동자로 태어나고 왔단 말이야. 한 7, 8 돼서 오니까 출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서 좀 이따가 집에 저 좀 더 먹고 오라 그랬더니 대번에 그러더라는 거야. 아 전생에 오니까 늙어서 안 된다 그러고 이 생에 오니까 어려서 한다. 그럼 언제 하요 그랬더니 그 주지가 모르고 있다고 깜짝 놀래가지고 전생에 오셨습니까? 아 전생에 한 7, 8년 전에 내가 머리 허여 수염 허연 할아버지 하나 왔잖냐 그러니까 아 그분이냐고 아는 거야 다. 여러분은 전생에 석주사 다닌 거 모르지? 에? 전생에도 짜잘하게 다녀가지고 공부를 생각을 이제 개우 삐약삐약 조금 내고 뭐 어떻게 지금도 이제 그냥 죽자 살자 탁 마음을 바꿔서 안 대들고 내가 이제 애들 다 키워놓고 장사도 좀 다 해놓고 해. 전생에도 그랬어. 그러다 죽어서 못 오고 죽었다고. 악업에 휘말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달라이라마 악업에 안 휘말리더라. 이제 정진을 한 사람 정진의 힘은 말이야. 다음 생에 태어날 때 태어나서 바로 삿된 짓도 안 하고 바로 스승 찾아가고 공부하고 그런다고. 그러기 전에 이제 한 애들은 뭐 그렇지 않은 애들은 그럼 사람들은 맨날 허라 그래도 안 하고 전 누가 그랬다 그러더라고. 한 학생이 인터뷰를 하는데 학교를 죽어도 가기가 싫다는 거야. 왜 학교를 죽어도 가기 싫냐? 학교 가서 재미가 하나도 없대. 선생님이 뭐 글자를 가르치면 글자가 한 개도 눈에 안 들어온대.
그래가지고 학교 가라는 일이 제일 뭐 두드러 맞는 것도 아닌데 학교 가라는 일이 제일 재미가 없고 제일 재밌는 일은 뭐냐면 먹는 거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여튼 먹는 거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라면 끓여 먹고 부치개 먹고 지가 다 해먹는데 일요일 되면 하루 종일 해먹는데 엄마가 안 해줘도 해먹는데 그래가지고 하도 해먹다가 요리 솜씨가 늘어난 거야. 요리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게 요리사를 할까 그 생각이 났다는 거야. 그럼 전생에 식당에 있었어.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그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너 공부하기 싫고 그렇게 요리 학교 다니려고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이더라는 거야. 그리고 요리 학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재밌게 하는데 시금치 다듬는 것도 재밌고 뭐 그렇게 재밌대. 재밌어가지고 그 배우고 학교에 들어가서 배우고 또 이제 호텔에 들어가서 이제 셰프 밑에 이제 뭘 하는데 그렇게 주걱으로 두드려 맞아도 재밌대. 못하면 주걱으로 한 대씩 얻어맞고 그래도 그렇게 재밌게 그렇게 해서 음식으로 성공했어. 그 사람은 전생에 음식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도 닦은 사람은 전생에 그냥 도 닦은 사람은 한 1점도 닦았어도 1부터 시작한다니까. 첫 계단부터 시작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참고로 해봐. 내가 전생에 했는가 안 했는가. 좀 참고로 해보면 알 조가 있죠. 예? 예? 알 조가 좀 있어. 전생에 되게 안 했구나. 앉는다고 옆에 가서 좀 앉긴 앉았는데 하나도 속으로는 정지를 안 하고 그냥 지겨워 죽겠게. 전에 어떤 교수가 그러더라고. 어떤 스님이 하도 가져서 꼬셔가지고 꼬대가지고 템플스테이를 가는데 어디 템플스테이를 가니까 하루에 8시간씩 앉혀놓더래. 미치고 환장. 그래서 중간에 교수가 돼가지고 중간에 지도 불교 가르치는 교수인데 교수가 돼가지고 중간에 나오지도 못하고 5박 6일을 하는데 그게 그냥 지 평생 그렇게 지겨운 것은 처음. 앉아있는데 졸지도 못하고 죽비로 때리니까 졸지도 못하고 나와버리지도 못하고 그래 하도 한 4일째 돼서 하도 안 돼서 설사만 났다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서 1시간을 앉아있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저려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럼 정신 되게 안 온다. 목숨이 마칠 때는 능히 업을 굴릴 것인데 하물며 한 생각이 서로 상응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이제 깨달음을 이루면 말이야. 이 육조 스님도 그런 얘기를 해놨어. 깨달음을 이루면 내가 업을 굴려. 내 마음대로 내가 이 업에 지배를 안 당하고 사니까. 그런데 중생은 업에 지가 굴려가. 업 따라 살게, 업 따라서, 물길 따라서 그냥 큰 물이 흐르면 물 속에 들어가면 그냥 물 따라서 안 내려갈 수 없이 그냥 떠내려가잖아. 업의 물길에 계속 떠내려간단 말이야. 정지를 안 하면. 그러나 깨달으면 업을 내가 자유자재로 굴리면서 한다고. 그 업자재가 돼. 관자재도 관찰하는데 자유로운 것도 업자재야. 그게. 자유자재인 거야. 여러분 업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요? 봐, 업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머리 싹 깎고 출가합시다. 그래서 아무도 안 하지. 안 하지.
그러면 이제 생각이 많아지지. 머리가 아무것도 하고 신경이 안에 있으면 깎으면 아프기도 하는데 하나도 안 아픈 이걸 가지고 맨날 업으로 장난쳤다고 이쪽으로 넘겼다 이쪽으로 넘겼다 감았다 풀었다 틀었다가 잘랐다가 붙였다가 오랬다가 평생 장난친 게 그게 하루 끊으려고 그러는 게 그게 끊어지냐? 머리 하나 하는 것도 업자제가 안 돼. 그러므로 날마다 다른 일을 사랑하지 말고 하두만 사랑해라 그 말이야. 하두 들고 간식을 사랑해야 돼. 언제 깨닫게 될 것이 묻지 말아요. 간절하게 빕니다. 간절히 내가 바랍니다. 언제 깨닫겠다. 막 그냥 이번에 내가 막 1년 만에 결판을 내겠다고 막 결판 안 나. 그게 응? 이만기 장사가 말이야. 이만기 장사가 백두 장사를 몇 번 하고 그 뭐 천하 장사를 몇 번 하고 그 뭐 아주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김성률 장사하고 이봉걸 씨보다 김성률 장사가 그 텔레비 생기고서는 제일 셌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만기고 그 다음에 강호동이고 그러거든. 근데 그 보니까 이만기가 이제 좀 나이가 들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누구야 UFC 한놈 김동현이지. 그것도 이제 유도도 하고 뭐 복싱도 하고 다 운동을 UFC 나가가지고 뭐 세계 6위까지 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텔레비에서 이제 이만기한테는 이제 늙었으니까 당신 늙었으니까 이길만 씨름을 하면 이길만 할 것 같으니까 그게 안 돼. 전문 기술자한테 되나? 그냥 한 방에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이게 화두도 쭉차 살자. 한 사람한테는 이게 못 이겨. 애를 써서 꾸준히 한 사람한테는 그 사람의 문제, 아니 이제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근기가 성근이 있는 사람은 이제 빨리 들어가고 뭐 이렇게는 하는데 이게 똑같은 성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똑같은 선에서 출발을 하더라도 한 사람한테는 못 이겨. 한 사람한테, 하는 사람한테는 안 돼. 애를 써서 계속 해나가는 사람은 그거 뭐, 순간순간 바뀌어 나가지. 마음이 안에서 확 바뀌는데. 마음 크기도 확 달라지고 다 바뀌어. 깨달을 때는 시절이 없으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깨달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그 수기를 주는 것도 있어. 네가 이런 마음을 먹고 이런 발심을 하고 공부를 그렇게 정진하면 미래세 깨달음을 갖다 이룰 것이다. 그건 나라도 얘기할 수 있지. 그러나 내가 갑작을 쭉 해보니까 몇 년 몇 월 몇 시에 깨닫겠다 이거 안 돼. 그거 안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육조 스님은 그냥 가다가 경 한마디 듣고 깨달아 버렸고, 어떤 사람은 50년 60년 해가 겨우 깨달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해도 못 깨닫고 다음 생으로 넘어가 버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시간을 정해놓고 언제 깨닫고 이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자꾸 정진해라 그렇게 해서 깨달을 때까지 그걸 갖다 독려를 할 뿐이지 네가 언제 되겠다 이 소리를 못 하는 거야.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봐. 수치 황제 같은 사람도 그 대표적인 사람이잖아. 36,500일 평생 내가 왕 하는 것보다 황제, 왕도 그냥 왕이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맨날 미국이 한방 지어봐고 뭐 어찌해야 되냐 맨날 비빌 때는 그 한국 왕이 아니고 황제, 중국 황제야. 황제가 애치 하면은 뭐 저 강동 지방에서는 그냥 태풍이 돼가지고 집이 다 간단 말이야. 황제가 군사를 갖다 일으키라 그러면 몇백만도 일으켜가지고 뭐 전 세계를 갖다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트럼프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근데 그 양반이 36,000, 내가 황제가 돼가지고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내가 이어와서 도를 이루고 반하늘에 반나절 산 것만도 못하다. 자꾸 우리는 뭐냐면, 그래도 아이고 내가 요즘에 행복하네. 무엇을 요즘에 얼마나 잘해놨는지 내가 그 애를 먹었는데 요즘에 아주 행복하네. 그런 걸 행복이라고 그냥. 영감님이 생년 뭐 반지 하나도 안 사주더니 어디 가더니 구리 반지라도 하나 사왔다고. 그거 행복하다고. 개떡 같은 소리가. 구리 반지나 금반지 뭐 그런 거 죽으면 다 반지 다 빼가 버리는데 염하기 전에 다 빼가 버렸던데? 나 염할 때 반지 끼고 있는 하고 목걸이 하고 있는 진짜 하나도 못 봤어. 누가 다 빼갔어요? 없더라고. 다 빼고 이빨만 못 빼갔어. 이빨은 보니까 그 죽은 뒤에 그 뼈 거기서 이빨은 금이빨이 나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중에 해놨다가 장례 빼 하는 사람들 저들끼리 이제 목욕도 하고 뭐 밥도 한 끼 사 먹고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보시라고 하면 금이빨을 많이 해받고 죽어야 되겠구나. 그거는 못 빼니까. 이런 거는 까락지고 이런 거는 다 빼가 버리는데 이거는 못 빼니까 금리를 잔뜩, 그것도 아주 비싼 금리를 한 40개 해가지고 가면 그래도 그 사람도 밥값이 좀 될 거 아니야. 죽었는데 줄 수도 없고 말이야. 그것도 욕심 많은 아들 딸내미들 장례 하장하는 데 가가지고 잘 태워달라고 로비하는 경우는 없대. 잘 태워주시오. 태우는 걸 어떻게 해야 잘 태우는 거야? 근데 깨달을 때는 그 시절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정진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경계가 오면 이게 어느 순간인지 몰라. 경호 스님도 토굴 속에 있다 지나가는 사람이 에이 콧구멍도 없는 소야 소 밀어넣어가 오는 소리거든 그게. 농부는 지가 해놓고도 못 깨닫고 그 안에 있는 경호 스님은 담 바깥에서 농부가 에이 콧구멍도 말 안 듣는다고 그 소리 듣고 깨달았어. 수산 스님은 어디 만행을 가다가 어느 사대부 집에서 행랑치에서 자게 되는데 아침에 꼬끼 하는 소리 듣고 깨달아 버렸어. 근데 어떤 놈이 하두는 안 들고 공부는 안 하고 닭을 갖다 여러 마리 사다 놓고 맨날 꼬끼요 하라고 하루 종일 꼬끼요로도 못 깨달아. 그런 기연이 정전해야 와. 저도 행공쌤이 있네? 여기 있잖아. 난 안 왔다고. 안 오고 저기 있다고. 아까 밥 먹을 때 봤는데.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도 없어. 뭐냐면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깨달았는데, 막 불꽃이 올라오고, 막 휘황찬란하고, 뒤에 강배가 보이고, 공중으로 뜨고 이런 일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 표현을 하면, 깨달았는데, 이제 그거는 표현을 그렇게 이제 깨달았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막 그냥 사람 놀래게 막 공중에 떠 있었다든지. 이 사람이 깨달았는데 공중에 떠 있었다고. 부처님 그런 적 없어. 옛날에 중국에 어떤 스님이 죽는데 가사장상 다 입고 거꾸로 물구나무 서서 죽었어. 그리고 옷이 하나도 안 내려와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있어. 그 누님이 이제 비구니 스님인데 와가지고 그 모습 사람들이 다 이야 이게 별 기이한 일이 다 일어났다고 막 그냥 정말 도인 죽었다고 이제 난리가 났어. 근데 이제 누님이 척 오셔가지고 어떻게 어릴 때부터 괴짜짓을 하더니 그렇게 죽을수록 괴짜짓을 하는가. 그냥 평상적인 일이지 죽을 때도 그래 사람 놀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누님이 그러니까 옷이 푸르륵 다 내리고 탁 엎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깨닫는 게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쳐나갔다 놀래고 그냥 사람들 놀래게 할 일 없어. 일상사 속에서 번뇌만 탁 끊어지는 번뇌, 이 번뇌가 모든 것에 중생을 윤회하게 하는 모든 원행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사람 몸뚱이 그대로 놔두고 장소 그대로 여기고 성불을 이룬 것이지. 장소가 따로 있고 무슨 시간이 따로 존재하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허기에 따라서 이건 달리가. 이건 아주 매우 중요한 얘기야. 전에 중국에서 어떤 선생님이 그랬어. 중국에 도교를 공부하는 그 도사가 아주 미래를 잘 봐. 그래가지고 이 도인이 가가지고 그렇게 미래를 잘 보시면 내가 언제 승불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대. 도인이 아무리 봐도, 도사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래. 안 나와, 그거는 6효를 뽑아도 안 나오고, 5행을 뽑아도 안 나오고, 주역 아무리 틀어도 안 나옵니다, 그거는. 정해져 있지 않아. 항상 가변적이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야. 하지 않으면 그거는 천하에 좋은 몸을 갖고 나오고 좋은 머리를 갖고 나오고 해도 안 되고 내가 하면 똥땡이 같은 사람도 다 돼. 근데 끊어지는 일이니까 똥땡이 같은 사람도 다 돼. 발심 탁 하고 오늘부터 술 먹던 거 이게 지금 큰일 날 소리구나 딱 끊고 세상 잡사 끊고 내가 정진하기 시작하겠다. 애를 써서 하면 돼. 안 해서 그렇지. 안 해서 그렇지. 이 시제가 왜 7시야? 응? 요 시계가 왜 7시냐고. 지금부터 합시다, 우리가. 즉시 고요해져서 저절로 부처도 의심하지 않고 조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조사도 그 사람을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람도 조사를 의심하지 않아. 부처도 의심하지 않아. 이것 때문에 부처라 그랬구나. 다 알고.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런 경계를 두고서 얘기했구나. 그걸 다 안단 말이야. 태어남도 의심하지 않고 죽음도 의심하지 않아. 의심이 하나도 없어. 다 알아. 물어볼 필요가 없어. 물어보는 것은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하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야. 자꾸 의심이 일어나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자기가 더 깨치고 나면 죽고 사는데 의심이 하나도 없어. 그럼. 의심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 바로 부처의 경지입니다. 일체, 그래서 의심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체 종지를 갖다 다 이뤘다 그래요. 그래서 무학도를 이뤘다 그러고. 그래서 깨쳤다 그러고. 몇 시야? 8시 13분. 이거 또 그 자리에 서 있으려고. 부처의 경지는 본래 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음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어요. 이제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돼. 깨닫고 나서는 깨달음이라는 것이 본래 없는 것이라는 걸 알아. 우리는 왜 깨달음을 갖다 깨달음도 좋으냐? 미하니까. 잠이 덜 깼으니까 잠 깨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지만 잠 깨고 나서는 여러분이 내가 잠 깨야 되겠다 이게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 나중에 깨닫고 나서는 부처라는 것이 따로 있다라고 느끼질 않아. 그대로 부처라는 게 따로 있고 중생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잘 들어요. 깨닫고 나서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한다 그랬어. 중생심만 버리면 그거 설명이지. 다 성불이다 그럼. 안 되는 놈이 한 놈도 없다 그 말이야. 또 있음도 없고 없음도 없습니다. 열반도 없고 반야도 없으면 이 반야신경 얘기죠, 그죠? 있음도 없고 없음도 없다. 있다 없다 분별하지 않아. 이제 우리가 내가 세속적으로 설명하면 본질적으로 놓고 볼 때는 돈을 갖다 빌 게이츠가 뭐 돈을 갖다 수십 조를 갖고 수백 조를 갖고 있건 말건 한 푼이 없건 말건 같아. 있다 없다를 갖다 보질 않아. 세상 사람 전부 다 차별로 보지. 와, 저 사람 돈 많다. 와, 이 사람은 한 푼도 없는 걸뱅이다. 그 중생식으로 보니까 저 사람은 우르르 봐야 될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아주 짠챙이고, 이렇게 본단 말이야. 있고 없음이 다 사라져. 그래서 마음이 평등하게 해라. 평등심이 돼. 그게 평상심이 되고. 열반도 없고 반야도 없으면 저 반야식이 무지 영무도 그러잖아요. 그죠? 무지 지가 반야거든. 반야라는 것도 전부 다 집착된 중생심 때문에 반야를 얘기하는 것이지 깨닫고 나서는 반야가 따로 있질 않아. 그저 반야 삼매에 다 들어있는 거지. 부처라는 것도 따로 있지 않고 중생도 따로 있지 않아.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랬단 말이야. 깨닫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일체 중생을 다 건졌다 그랬단 말이야. 왜? 전부 다 부처라. 자기가 좁혀가지고 있는 것이지 넓지 않은 경계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다 무진법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나도 근본적으로 따지는 뭐 없어.
인연 따라서 지금 내가 여기서 나불나불 놓고 앉았는 거지. 응? 인연 따라서, 지영쌤이 인연 따라서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뭐, 살아오다가 석천사 와가지고, 맹공의 학당도 오고, 그렇게 하고 앉았는 것이, 또 인연 다음은 갈 것이니까, 내라는 게 어디 있어, 이게. 진호기가 나도 아니고, 이 오온이 나도 아니고, 무엇이 나야? 이러한 말을 받아들임도 없고 받아들이지 않음도 없으며 받아들이지 않음을 아는 사람도 없고 받아들이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비어야 돼. 다 인연 따라서 그림자처럼 왔다가 그림자처럼 사라질 것들이라. 그림자처럼 사라질 것들이라. 그러니까 번뇌를 턱 떨치고 나면 지금 공부를 하는 얘기지 번뇌 떨치라는 얘기지. 번뇌 떨치고 나면 뭔 얘기를 받아들일 게 지가 다 아는데. 지가 다 알아. 물어볼 것도 없어. 그걸 모합도라 그래. 도인들이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한마디 안 하고 있어도 다 알아. 천하를 다 알아. 우주를 다 알아. 모를 게 없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야. 받아들이지 않음도 없으며. 왜 받아들이지 않음도 없느냐? 깨닫고 나서 다 인연 따라서 말하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팔만대장경을 다 내가 안다고 치면 깨닫고 나서는 팔만대장경 그걸 가지고 전부 다 또 다 내 알모로 삼아서 다 또 그걸 가지고 설명해. 그러니까 도인은 받아들이지 않음도 없어. 거울 같아. 거울을 이렇게 비춰줬을 때는 여기 비치지만도 이렇게 하면 이쪽이 그대로 들어오잖아. 항상 도인은 그래. 여기인께서 이와 같이 믿는다면 부처도 이와 같으며 조사도 이와 같으며 깨달음도 이와 같으며 어리석음도 이와 같으며 의심도 이와 같으며 태어남도 이와 같으며 죽음도 이와 같으며 일상의 번뇌도 이와 같으며 죽은 뒤에 아주 없음과 없지 않음도 이와 같으며 조정에서 간직에 종사하는 것도 이와 같으며 별궁의 조용한 곳에 있는 것도 이와 같으며 경산에서 1,700명의 대중에 둘러싸여 있는 것도 이와 같으며 형주에서 기양살이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 이와 같다. 법화경에서 12여시가 10가지 이와 같음이 있어. 여시인, 여시과, 뭐 여시연 이렇게 해서 10가지가 나와. 이와 같다라면 깨닫고 나면 요 얘기 내가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할게. 깨닫고 나면 내가 지금 밥 먹고 차 마시고 말하고 하는 그 자체가 전부 다 그냥 부처의 모습이야. 이와 같다. 우리가 부처의 모습을 다 갖고 서면서 우리는 눈 감고 사니까 지금 자꾸 중생이라 그런다. 왜 눈을 감냐? 아가 있다고 착각해서 자꾸 욕망을 부리고 사니까 눈 감는 일밖에 안 나와. 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 우리 일상사 지금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차 마시다가 큰 스님 부처님이 뭡니까? 하고 보니까 그래 차 한잔 하거라. 끽다가 그래 차 한잔 하거라. 아니 근데 얼마나 잘 일러줬어. 부처가 뭡니까? 뭐 여러분 부처가 뭡니까? 깨달은 사람요. 그거 무슨 장난 같다 저래가. 부처가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바로 지금 내가 그 설명을 해주면 조주가 차 한 잔 하고 가서 이거 왜 다른 게 부처라고 할 게 있어? 지금 이거 자체가 그대로 부처란 말이야. 우리는 차를 마셔라. 차를 마시면 마시는 게 있고 주면 주는 게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중생심으로 전부 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차를 맨날 마셔도 마시는 업이 돼버려. 그러나 부처가 깨닫고 나서야 문 열고 나갈 때 신발 신는 것도 부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부처 아닌 게 없잖아. 행주에 기양살이 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행주에서 기양살이 하는 것도 그대로 부처 모습이야. 이해돼요? 대답 한 사람 했어. 수월씨만 대답했어. 왜 부처를 거지처럼 사느냐고 말이야. 거지처럼 사는 것들만 불쌍하니까 그거 쏘아가지고 뭐 맨날 뒷구석 앉아서 돈이나 세고 앉았고 무슨 뭐 뒷구석 앉아가지고 무슨 뭐 응? 못 하나 꾸미고 앉았고 말이야. 무슨 소도래나 하고 앉았고 여러분께서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는 것도 또한 이와 같으며 믿지 못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필경이 어떠합니까? 이와 같음을 이와 같다고 하는 이와 같음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참 진짜 치과에 가게 생겼네. 이와 같음도 이와 같음. 더 이상 뭐 얘기 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게 대종고 스님이 이렇게 좋은 법문을 갖다 너무 많이 얘기했어. 조금만 꼬랑지만 좀 보여주더니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진옥스님이 힘들어 죽겠어. 이 양반 너무 얘기를 많이 해놨어. 근데 얼마나 노파심이 간절했으면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를 이렇게 이 경계를 갖다 이렇게 글 써놓기가 이게 보통 문장이 아니야. 이 사람이. 이 양반이 보통 글 잘 쓰는 사람도 아니고 확철 대오를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다 써놓은 거야. 다 써. 뭐 부처님의 반야신경이나 건강경이나 뭐 말이 뭐가 달라? 이분보다 막 10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말씀하신 게 이제 언어나 이런 것이 표현 방식이 좀 달라서 그렇지 뭐가 달라? 아무것도 다른 게 없잖아. 질문 없죠? 네네. 그 사홍선 당신네들이 해주고 나 힘들어서 못 하겠어. 네. 주음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각자 하시오 그냥. 이로